2. 인간의 뇌와 깨어진 사랑. 2011년 2월에 인간의 지력이 IBM의 슈퍼컴퓨터인 왓슨과 대결을 벌였다. 텔레비전의 유명한 퀴즈 프로그램 제퍼디에서 지식과 처리 속도를 놓고 서로 맞붙었다. 제퍼디 역사상 최고의 두 우승자인 켄 제닝스와 브래드 러터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IBM의 인조작품인 왓슨이 이길 것인가. 세 차례의 치열한 대결 끝에 왓슨이 인간 경쟁자들을 이겼다. 왓슨이 승리하자 일각에서는 컴퓨터가 드디어 인간의 뇌를 능가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왓슨과 인간의 뇌를 조금만 비교해보면 인간의 뇌가 얼마나 건재한지 알 수 있다. 왓슨은 90대의 IBM 파워 750 서버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서버는 높이 17.5cm, 너비 43.9cm, 깊이 72.9cm에 무게가 54.4kg, 총 무게는 4,500kg이 넘는다. 이 서버들은 가로 3.6m, 세로 3m 크기의 방에 있는 10개의 커다란 장 안에 설치되어 있다. 왓슨은 2880개의 파워 7 프로세서를 거느리고 있는데 각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8개의 기억 장치에는 12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16TB의 램이 들어있어 정보를 초당 500GB, 책 100만 권의 속도로 처리한다. 이에 비하면 인간의 뇌는 겨우 1360g 정도의 무게로 두개골 안쪽의 작은 공간에 들어있다. 뇌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와 1조 개 이상의 보조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세포마다 다른 신경세포와 이어주는 신경연접부가 최고 1만 개에 이른다. 그래서 뇌는 총 1015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경연접부를 통해 고도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뇌는 약 1.25T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약 100TFLOPs의 속도로 작동한다. 왓슨의 데이터 저장 용량은 1TB, 작동 속도는 80TFLOPs다. 속도와 저장량이 왓슨보다 실제로 더 크다는 것 외에도 인간의 뇌는 몸속에 들어있어 아주 간편하게 마음대로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다. 왓슨은 그럴 수 없다. 인간의 뇌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지만 왓슨은 그럴 수 없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경험이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배선을 자체 수정할 수 있지만 왓슨은 그럴 수 없다. 인간의 뇌는 구성요소, 신경세포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왓슨은 그럴 수 없다. 결국 알고 보면 인간의 뇌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신기한 처리 장치다. 인간의 재주로는 결코 따라갈 수 없으며 왓슨보다 무한히 더 복잡하다. 그런데 왜 왓슨이 이겼을까? 켄 제닝스에 따르면 그것은 지식 자체나 질문에 답하는 능력과 전혀 무관했다. 모든 것은 누가 버저를 가장 빨리 누를 수 있느냐로 귀결되었다. 대결을 마친 후 제닝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퍼디의 열성 팬들은 다 알고 있듯이 버저를 누르는 속도가 결정적 요인이죠. 사람끼리 대결할 때도 대개 가장 빠른 뇌보다 가장 빠른 손가락이 이깁니다. 그런데 한 경쟁자의 손가락이 전자기 코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코일을 작동하는 전류의 충격은 정확성이 100만 분의 1초 단위에 이릅니다. 그러니 속도의 이점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죠. 인간의 뇌는 정말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정교하고 기품 있는,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기계 장치다. 기쁜 소식이 있다. 굳이 신경과학자가 되지 않아도 누구나 뇌과학의 기초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당신은 무언가에 깜짝 놀라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뇌의 회로를 추적해 보자. 화재 경보기 같은 경보장치, 편도체. 두려울 때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억하겠지만 학교의 교실벽에는 조그만 빨간색 금속 상자가 있고 그 위의 유리판에 화재 시에 깨트릴 것이라고 적혀 있다. 학교에도 화재 경보기가 있듯이 우리 뇌에도 편도체라는 경보 스위치가 있다. 학교의 화재 경보기는 작동되는 순간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고 둘째로 119 교환대에 신호를 보낸다. 편도체도 화재 경보기처럼 부신해서 뇌로 아드레날린을 보내 시선을 끄는 한편 뇌의 119 교환대에 긴급 신호를 보낸다. 뇌의 119 교환대란 시상하부로 뇌하수체의 무전탑과 연결되어 있다. 뇌하수체는 전파 대신 호르몬 신호를 보내 몸의 긴급 대응을 촉구한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알려진 스트레스 스테로이드다. 응급요원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소방서장이 화재의 규모와 현장에 출동한 요원의 수를 따져본다. 소방관의 수가 충분하면 서장이 119 교환대에 다시 전화해 경보가 계속 울리더라도 요원을 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보고한다. 뇌는 해마의 신경세포가 소방서장 역할을 한다. 이들 신경세포에 있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상승을 감지하고 119 교환대에 다시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됐다. 이제 반응 요원을 더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일단 경보가 울리고 나면 뇌의 운영자인 배회측 전전두피질은 학교 교장의 역할과 아주 비슷하게 진짜 위험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허위 경보인지 가려낸다.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진짜 위험이 있으면 경보음이 더 커지고 허위 경보이면 모든 것이 가라앉는다. 이것이 당신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보자. 가족들과 함께 초원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풀밭에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당신의 발 옆에 검고 미끌미끌한 것이 얼핏 눈에 들어온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부신에서 곧바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당신의 시선을 끈다. 경보기는 또한 119 교환대에 신호를 보내고 교환대는 즉시 무전을 쳐서 응급요원을 요청한다. 그러면 부신에서 응급요원을 파견한다. 아드레날린과 더불어 당신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치솟고 숨이 가빠지고 혈당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내장의 피가 근육으로 몰린다. 최대한 빨리 거기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공격 아니면 도피 반응의 전형이다. 그 모든 일이 있었던 후에 당신의 운영자인 배회측 전전두피질, 즉 사고하고 추론하는 이마 바로 뒤쪽의 뇌 부위가 점등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건 뱀이 아니라 그냥 고무호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즉시 가라앉는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라. 어디서 펑 하고 큰 소리가 난다.
역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똑같은 흥분 반응이 차례로 일어난다. 체내의 아드레날린이 급증해 재빨리 당신의 시선을 끈다. 그 후에 운영자인 배회 측 전전 두피질이 소리의 근원을 따진다. 자동차 엔진의 역화로 인한 소리였다고 판단되면 당신은 차분해진다. 그러나 누가 총을 들고 복도에서 당신 쪽으로 오고 있다고 판단되면 경보가 더 크게 울리고 체내에 흐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도 더 많아진다. 전전 두피질의 역할 중 하나는 뇌의 정서 중추에서 보내오는 자극을 처리해 몸을 진정하거나 단호히 공격 아니면 도피로 맞서게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경보 회로를 잘 가라앉히지 못하고 습관적 또는 만성적 두려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하실 때 사랑의 법과 조화를 이루게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 두려움의 기원. 당신이 참으로 건강하고 타인 중심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자. 부부가 늘 사랑하며 서로 베푼다. 배우자는 성실하고 충직하고 친절하며 당신에게 자상하게 사랑을 쏟는다. 당신도 그 사랑에 감격해 배우자의 유익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주고 사랑을 베푼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시려 한 기쁨을 경험한다. 그런데 당신이 믿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거짓말을 한다. 당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껴안고 있는 배우자의 사진까지 조작해서 보여준다. 물론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당신에게 성실하고 충직하고 진실하다. 그래도 그 거짓말을 믿으면 당신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지고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그 거짓말을 믿었고 그리하여 우리의 첫 조상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졌다. 그러자 파괴적인 사건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파멸의 연쇄 반응을 잘 보라. 거짓말을 믿은 결과로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졌다. 우리의 첫 조상은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선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당신은 나를 억압하고 힘과 권력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깨진 결과는 두려움과 이기심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대적한다고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당신이 무서워요. 당신이 지켜줄 것을 신뢰할 수 없으니 나 스스로 나를 챙겨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의 두려움과 이기심은 흔히 적자생존, 생존 본능,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나부터 챙기고 본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베풀미나 사랑이나 선행과는 정반대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죽이는 병이다. 두려움과 이기심은 죄의 행위를 낳는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저 열매를 따먹고 내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무를 없애버려 성공의 기회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죄의 행위는 사고와 성품과 몸을 해친다. 불치의 상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믿는 순간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졌다.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한 사탄을 믿고 더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온전한 사랑의 도관이어야 할 그들의 전전두피질이 두려움 중추를 활성화해 걱정과 불안은 물론 자아를 보호하려는 욕구를 유발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달아나 숨었다. 두려움 중추가 정도를 잃고 과잉 반응을 보인 탓에 판단력마저 흐려졌다. 그래서 똑바로 생각하지 못했고 건강한 선택을 내리지 못했다. 그들은 제멋대로 행동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열매를 따먹었을 뿐 아니라 뒷수습도 자기 힘으로 하려 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들의 소행을 가렸다. 하와는 뱀을 믿어 하나님이 두려웠고 아담은 하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두 경우 모두 거짓말 때문에 사랑이 깨졌고 그러자 뇌 기능이 퇴조했다. 본래 하나님이 설계하신 뇌는 우리의 사고에 따라 성장하고 배선을 자체 수정하게 되어 있다. 전전두피질이 지휘권을 잃고 두려움 중추가 날뛰기 시작했다. 사랑은 억압되었고 두려움이 타락한 인류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바울의 말처럼 아담 이후로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과 이기심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과 부조화한 상태이며 그 결과는 사망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전전두피질에 성령으로부터 사랑과 신뢰가 흘러들어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균형이 회복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도로 타인 중심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간다. 반면에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이기적인 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에 복종하지 않으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모든 파괴적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기 때문이다. 아담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병들었는지를 나부터 챙기고 본다라는 원리로 즉시 증명해 보였다. 자신을 내주어 하와를 지켜주기는커녕 나 한 목숨 살겠다고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어낼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불치병에 걸려 있다. 즉, 선천적으로 우리 뇌는 하나님이 본래 설계하신 방식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마음이 죄의 행위로 표출된다고 가르치셨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태복음 15장 19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죄의 행위는 죄에 감염된 마음과 사고의 증상 또는 결과라는 것이다. 죄의 행위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의 법이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대체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자아를 앞세우는 우리의 생물학적 충동은 너무도 강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이기심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이기심은 두려움과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다. 사실 사랑할 자유, 자기 희생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이타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역사하는 결과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를 바 없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령의 역사 덕분에 우리 마음은 유전적 성향인 이기심을 극복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단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라야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란 무엇인가? 신경학적으로 말해서 마음은 전두 대상피질, 즉 이마의 양 미간에서 약간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뇌 부위에서 공감과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 배회측 전전두피질은 추론하고 전략과 계획을 짜는 뇌 부위다.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고 머리털이 나기 시작하는 부분까지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그 안쪽이 배회측 전전두피질의 위치다. 배회측 전전두피질 밑으로 안과 바로 위쪽에 있는 것이 안과 전두피질이고 코 뒤의 중심선 쪽으로 안과 전두피질과 붙어 있는 것은 복내측 전전두피질, 양심이다. 현재의 뇌과학 이론으로는 안과 전두피질과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양심의 부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두 부위에서 우리는 죄의 자각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인식하며 지시를 내려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다. 역은 배회측 전전두피질이 안과 전두피질 및 복내측 전전두피질과 결합해 생겨난다. 흥미롭게도 뇌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복내측 전전두피질, 즉 양심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배회측 전전두피질, 즉 이성의 활동이 줄어들고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양심이 깨끗하면 그만큼 더 효율적인 추론과 사고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전략과 계획을 짜는 능력을 양심이 약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죄책감이 있으면 사고를 명료하게 할 수 없다. 판단력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려면 양심이 떳떳해야 한다. 떳떳한 양심은 우리의 삶의 사랑의 법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가능하며 그러려면 왜곡된 하나님 개념을 버리고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전두대상 피질 마음이 강해져 죄책감을 가라앉히거나 해결한다. 사랑은 정말 삶의 기초다. 이성과 양심의 이 놀라운 균형은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건강한 선택 능력을 주시려고 설계하신 것이다. 사랑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궁리하고 있으면 양심이 위험 경보기를 울림과 동시에 파괴적 행동의 지속적 계획을 저지한다.
그동안 마음은 신호를 보내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으려 한다. 뇌의 싸움. 어떤 사람이 수입을 늘리려고 배회 측 전전두피질 이성을 가동해 방도를 모색한다고 하자. 대마초를 재배해 동네 아이들에게 팔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복내 측 전전두피질 양심과 전두대상피질 마음이 경보를 울려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자각하게 한다. 동시에 복내 측 전전두피질 양심의 기능을 저하하면서 그 사람을 다른 길로 유도한다. 건강한 반응은 아니,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 복내 측 전전두피질 양심과 안화 전두피질이 진정되고 배회 측 전전두피질 이성의 기능이 되살아난다. 대한 행동을 모색할 때는 특히 더하다. 토마토를 재배해 팔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복내 측 전전두피질 양심과 안화 전두피질이 평온을 유지한다. 죄책감이 없으니 배회 측 전전두피질 이성이 약화되지 않아 제대로 계획을 짤 수 있다. 양심의 경보에도 해롭고 이기적인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행동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은 두려움에 기초한 이기적 행동이 전두대상 피질, 마음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사랑과 이기심 사이의 싸움에서 결국 이기고 지는 부위는 전두대상 피질 마음이다. 두려움 중추의 충동과 전전두피질의 판단력이 전두대상피질 마음에서 충돌한다. 거기서 우리는 결판을 내서 내적 긴장을 없애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과 진리는 전두대상피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움 회로를 가라앉힌다.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 개념을 더 확실히 받아들일수록 그만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나님 개념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킬수록 우리의 행동은 더 이기적이 되어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 뇌의 두려움 회로는 강력한 감정을 유발하므로 자칫 충동적 결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행동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쾌락과 아주 강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지만 본래 그것은 전전두피질의 건강한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신은 혹시 어떤 문제나 수수께끼나 난문으로 골치를 앓다가 며칠 동안 공부하고 생각한 끝에 마침내 반짝 불이 들어오면서 답을 알아낸 적이 있는가?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 쾌감이 있었는가? 그 긍정적 감정은 전전두피질이 뇌의 감정 장치를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가동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기분이 상쾌해지고 장거리를 달리고 나서 성취감에 취한다. 그럴 때는 뇌의 정서 부위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건강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이 건전한 판단력을 누르고 전두대상 피질, 마음을 지배하려 들면 문제가 생긴다.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데 에너지를 쏟을 때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의 기초에 결정을 내리면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정서회로가 지배하면 사랑 대신 이기심을 택할 수밖에 없다. 방종의 행위는 우리 뇌와 몸과 성품과 관계를 더 해치다가 결국 죽음을 부른다. 이것이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병적 상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병들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변질시켰다. 뇌는 균형을 잃었다. 두려움 회로는 과잉 발육인데 사랑 회로는 발육 부진이다. 사고는 더는 하나님을 모르며 사랑의 법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한 불치병이다. 삶이란 사랑의 법과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믿은 사람. 53세의 존 화이트는 2년간의 수사와 기소와 숙려 끝에 2008년 3월에 가중살인죄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존 화이트는 자신이 데니얼 시시아로에게 총을 쏘았음을 시인했다. 17세의 데니얼은 한 동네 사람이자 존의 아들 에런의 친구였다. 이런 비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정의 서클이 어떻게 깨졌을까? 동네 사람에게 총질까지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누군가 거짓말을 했고 상대가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졌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마이클 롱거는 존의 아들 에런의 친구였다. 그는 에런의 마이스페이스 계정에 로그인해 어느 10대 소녀를 강간하겠다는 위협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소녀는 데니얼의 친한 친구였다. 마이클은 법정에서 자신의 글이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데니얼은 그 위협이 진짜라고 믿었고 그래서 상황에 대처하려고 새 친구를 모았다. 데니얼은 에런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며 그를 위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청년 4명이 에런을 죽이러 그의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에런은 아버지를 깨웠다. 4사람이 집으로 다가오자 에런과 존 부자는 둘 다 총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말다툼 끝에 존 화이트는 데니얼 시시아로의 면상에 총을 쏘고 말았다. 데니얼은 친구가 강간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친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데니얼은 친구가 강간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친구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존은 존대로 아들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둘 다 자신의 행동이 옳고 남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이 비극은 왜 일어났는가?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일단 사랑과 신뢰가 깨지자 두려움과 이기심이 마음을 장악했다. 선천적 불치병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에 걸린 남자와 HIV에 걸린 여자가 아이를 낳아 그 아이도 HIV 복균자로 태어났다고 하자. 아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도 없다. 당신과 나도 마찬가지다. 선천적 불치병인 이기심은 본래 우리 잘못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의 균형이 깨져 있던 것도 우리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그 병에 걸렸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죽는다. 우리의 처지도 그와 같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불치의 상태를 물려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에베소서 2장 1절. 선천적으로 우리 뇌는 걸핏하면 경보 중추를 작동해 전전두피질을 약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타인 중심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 사랑은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행동으로 유익을 끼친다. 아담과 하와도 사랑의 법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한 죽지 않았다.
하지만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사랑의 법을 잘라낸다. 멱을 따면 짐승이 죽고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꺼지고 돈을 돌리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된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한 결과는 파멸과 죽음뿐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려움, 회로에 지배당하는 뇌는 우리 생명의 근원 자체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만이 우리를 능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뇌 영상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두 대상 피질 마음이 더 개발된다. 그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혈압, 심장 박동이 낮아지고 요절할 위험성도 줄어든다. 사랑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결함투성이 몸까지도 치유해낸다. 반대로 두려움을 유발하는 분노와 진노의 신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 손상이 커지고 건강이 더 빠르게 쇠퇴해 결국 수명이 단축된다.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생명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다. 장차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날을 고대하면서 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풍성한 삶이란 곧 사랑의 삶이며 왜곡된 하나님관을 진리로 대체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타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일은 모두 전전두피질에서 일어난다. 그날 나는 계속되는 상상 속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보았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고 이로써 파멸과 죽음의 수문이 열렸다. 이 지구에서 베풀음의 서클은 이제는 삶의 규범이 아니다. 타인 중심으로 선을 행하는 원리는 사라졌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어 사랑과 신뢰의 서클에 금이 가는 순간 사랑의 규범이 두려움과 이기심의 규범으로 바뀌었다. 자연계도 그 뒤를 따랐다. 생존 본능이 온 세상에 감염되었다. 천사들은 퍼져나가는 타락을 보며 애통했다. 이 땅은 변하기 시작했다. 꽃은 시들어 죽었고 나뭇잎은 떨어져 썩었다. 동물들은 서로 공격하며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었다. 가시와 엉겅퀴와 독초가 출현했다. 형제가 형제를 대적했고 분노와 질투와 증오가 우리 마음의 사랑을 말살시켜 버렸다. 병이 퍼져나가자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자연은 탄식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2절.